이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 보통 표현이 어떻게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면 표현을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새 맞아 이게 다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다가 막 누구 얘기했는데 이러면 지난주 WMC에서 와서 한국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길재 선생님 와서 했어요? 아니면 이종훈? 가혜정 간사. 누구요? 가혜정? 가혜정? 아 여성? 네네. 제가 모르는 분인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길재에 왔으면 한번 깔라 그랬는데 아니,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토요일날 오후가 지금 여러분들 노는 피크 타임인데 이게 약간 이상하네요.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토요일 보는 모습을 흘려보고 요새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다 주일날 때려 모아가지고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훈련도 하고 소급도 하고 주일날 너무 힘들어. 주일날에 무슨 프로그램 계속 이렇게 하고 지쳐가지고 교회 왔는데 지쳐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렇게 토요일날 또 이렇게 짜증나서 오신 분 없으시죠 혹시? 놀아야 되는데 괜히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는 아마 국내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 가서 섬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연초에 해외 선교회 갔다고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이요. 이제 여기 세 단어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세계 기독교 한국 장기 선교 이렇게 세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어가 생각의 집이다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단어가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쓰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단어를 쓸 때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그 단어를 쓸 때 하는 생각이 똑같아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컵을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면 컵이라는 단어에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아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컵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신 데 사용되는 그런 어떤 도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컵 갖다 주세요. 여러분 종이컵이 좋을까? 플라스틱 컵이 좋을까? 유리컵이 좋을까? 금은 보석 컵이 좋을까? 그런 컵은 괜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코로나 이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마스크. 네? 마스크. 오케이. 또 맞죠? 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건 아니죠.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오케이. 자, 하여간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오케이. 그럼 좀 더 높여가지고 코로나 하면 무슨 단어들이 떠오르죠? 비대면 또 온라인 예배. 네. 오케이. 네. 그런 거 다 떠오릅니다. 세 분의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가 보죠. 코로나 하면 사실 처음 떠올랐던 나라, 더 오래게 많이 화제했던 나라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그죠? 팬데믹은 무슨 뜻이에요?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팬이 모두 그런 지향으로 팬 아메리카 유라시아 팬데믹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처음에 딱 왔을 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전의 일이지만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희 사무실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코로나 이렇게 그거 하겠다 내부에서 그 신천지에 막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코로나 컨트롤하기 시작한 첫 주에 저희 사무실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거든요. 딱 생긴 순간 경찰서에서 오고 보건소에서 오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건물에서 이렇게 X자 쫙 꺼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막 뿌리고 건물 자체를 봉쇄하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걸린 사람도 그 사무실에 일했던 사람 다 집에 가서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이틀이 아니라 2주 동안 그 제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맨날 와가지고 방에 있는지 밖에 나갔는지 체크하고요. 저희 아내는 또 그런 거 좀 민감해가지고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 그 문을 좀 비닐로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막아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에 바깥에 못 나가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싹 열고 밥 이렇게 넣어주면 제가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죄송합니다. 제 집에서 제 방에서 요강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시간이 새벽 3시에 새벽 3시. 밖에 내 방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새벽 3시에 뭐예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새벽 3시에 사람들 다 잔 사이에 제가 화장실 몰래 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대변 보고, 갈 때도 우리 아내가 저보고 어떻게 걸어가면 이렇게 발꿈치 이렇게 들고 걸어라 그랬어요. 왜냐면 당신의 그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라고. 절대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올 때 거기 그거 갖고 이렇게 뿌리고 들어오고 2주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걸리면. 맨날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청톡톡 계세요 안에 계세요 나가지 않았죠? 뭐 물어보고 물 먹고 또 갖다 주고 막 그랬지만. 팬데믹 다 죽는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괜찮구나.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with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래서 등장한 게 마스크입니다. 기억나세요? 마스크 그거 약국에 가서 마스크 그거 한 10장 살려고 막 그 핸드폰 보고 막 어디가 지금 별점 막 뛰어가서 막 줄 서가려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마스크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with 마스크, with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방역이 이렇게 되고 코로나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엔데믹. 오케이, 엔데믹.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이라는 말은 이제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일반 질병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일반 질병으로 감기같이 그런 유행성 그런 걸로 넘어갔다. 그런 뜻이고, 또 코로나 전체를 거치면서 우리가 떠올랐던 많이 사용했던 키워드가 뭐냐면 뉴 노멀입니다. 뉴 노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가 노멀이란 말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표준, 그죠? 혹은 상식, 새로운 상식.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상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처럼 하면 무슨 상식이에요? 그러면 몰상식입니다. 그냥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의 선교하던 방식으로 지금 선교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졸지 말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몰상식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표준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햄버거 잘 안 먹거든요. 여러분들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에 햄버거 먹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햄버거 집 가면 햄버거 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렇게 저기 벽에 딱 걸쳐 이거 보고 세트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세트 3 주세요. 그리고 뭐 케찹 많이 주세요. 어쩌고. 그거 이제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띵동 한번 가서 제 거 찾아오면 돼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 사무실 젊은 친구들이 햄버거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싫은데 그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어디 갔냐면 그 서브웨이 갔어요. 서브웨이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가지고 보고 1번, 2번, 3번 중에 3번 주세요. 딱 그러려고 말하고 갔더니 거기 있는 그 카운터에 있던 그 젊은 친구가 뭔지 아시죠? 키오스크. 제가 키오스크. 오케이. 키오스크 앞에 가가지고 이제 고르기 시작했어요. 딱 누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서브웨이 아시죠? 빵 종류 다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무슨 샐러드 넣고 다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드레싱 다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게 다 골라야 되고, 제가 한 5번 트라이 했는데 못했어요. 뒤에 사람 쭉 줄 서 있고, 저 막 당황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 젊은 간사가 와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자기가 딱딱 하고 자기 카드 결제 착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저는 굳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시키는 방법하고 코로나 이후에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시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들 못 느끼면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래서 대면 모임, 교회에서 대면 모임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면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났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에 누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비대면으로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코로나 전에도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나 귀찮아요. 집에 뭐 좀 해서 집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지만 참석한 거라고 그랬죠. 총무도 그죠? 저 집에서 드릴게요. 그럼 안 돼요. 꼭 오라고.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드려도 된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우리가 태도를 바꿨어요. 근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교회 나오라고. 예. 여러분 50대, 60대, 70대는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예. 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안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면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죠?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요 청년들은 교회 와요. 왜요? 가서 만나고 놀고 뭐 그러고 싶어가지고. 누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어린 아기들 있는 분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네. 결혼을 안 하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전에 교회당에 가야지만 예배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표준이었을 때는요. 교회 온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성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린아이 3명 데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과 상관없이 무조건 존경해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새 데리고 교회 오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슈퍼맨들만 할 수 있어요. 슈퍼워먼들만 할 수 있어요. 저 애 둘이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방 안을 딱 들여다보면 완전히 여기 막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와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예배를 다 쳐줬거든요. 그럼 끝난 다음에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애들 데리고 교회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뻥친 거랍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교회 안 와도 예배 드려도 다 예배라고 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또 안 오면 그래서 지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예배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끝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요. 이제 제가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대충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마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한 1000명, 2000명 그 정도 사이니까. 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비해서 청년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동적인 교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문제되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느 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30명, 50명 교회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요? 30명, 50명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 재정도 없기 때문에 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30명 40명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거기 한 청년들 하면 혹시 뭐 한 30명 한 청년 10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청년 10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5명은 교회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정말 신앙심이 좋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5명이 그 10명 있는 청년부에서 왜 남아있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나도 큰 교회 가고 싶지만 이 청년부에 있는 나머지 5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던 그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 젊은 친구들이 교회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큰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30명, 50명짜리 골목교회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교회는 그런 교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굉장히 큰 교회, 그러면서 대형 교회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런 말 때문에 녹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저기 큰 교회 목사님들 알면 저 자르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 뭐 로잔대 때문에 만나는데,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청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얼마 전에 그 한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의 탑5에 들어가는 대형교회, 제가 좋아하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도 좀 싫어하는 대형교회도 좋아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청년부 조장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탑5에 있는 청년부 그 목사가 이제 저희가 하는 퍼스펙티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쫙 들으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너무 힘들, 전부 대학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쪽 다른 거에서 우리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한 조의 조장이 한 조의 조가 한 6, 7명을 해야지만 조장이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조가 지금 15명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골목에 30명, 50명짜리 교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30명짜리 교회가 50명 되고 50명짜리 교회가 100명 되고 100명짜리 교회가 200명 되고 그래야지만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1000명짜리 교회가 2000명 되고 10,000명짜리 교회가 20,000명 된다고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큰 교회들이 커지냐 하면 작은 교회에서 농촌에 있던 교회들이 거기서 젊은이들 도시로 올라오고 그게 큰 교회. 네. 그래서 커집니다. 여러분 청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전도가 일어나서 이 청년부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대부분 그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에요? 네. 아마 요새 청년대학교 안에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본 청년부 활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교회에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다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여러분 청년부는 어떤 뉴 노멀,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뭘 바꾸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가 새로운 여러분 청년부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모르는 그냥 보기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이 정도 모였다. 어마어마한 헌신과 다이나믹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 없습니다. 네. 청년부 뭐 한 500명 교회도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혹시 청년부만 예를 들면 우리 청년교회, 젊은이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야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청년교회 왜 모이는 거죠?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더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가치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그런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런 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 있지 않는다면 그냥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상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눌렀는데 내가 눌렀어요. 왜 눌렀지? 아 이렇게 니는 말이야. 그냥 강사가 눌리지도 않는데 강사가 너무 막 지루하게 막 앞에서 하는 거니까 자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계 교회와 관련돼서 키워드는요.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단어가 뭐 뻔한 단어, 세계 기독교. 예,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성교회나 교회 쪽에서 사용하는 세계 기독교 시대, World Christianity, 세계 기독교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요. 이전에도 세계 다 기독교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 기독교는 누구 중심의 기독교였냐면 서구교회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 서구의 교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서구교회에서 보냈다. 선교사 다 서구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그리고 그 서구교회 끝물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한국 성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하면 서양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서구, 서양에서 비서구는 선교지였고. 그래서 서구는 선교하는 나라고 비서구는 선교지였고. 그리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이제 서구 교회가 부흥한 끝 부분에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죠. 그게 그래서 이전에는 세계 안에 다 기독교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전에 기독교는 전 세계 교회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서구에 의한 교회였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도 전형적인 서구 교회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런 게 다 서구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찬양 이런 것도 다 서구에서 가져온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어떤 찬양 불러요? 요새 아이사야 61 거 많이 불러요? 아니 다 서구 스타일 음악인 거 아세요? 그 리더가 호주 출신입니다. 호주 한인이지 한국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힐송 노래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다 서구에서 다 서구에서 들어온 음악들입니다. 저기 보니까 최덕신 씨 이렇게 저거 여러분이 찬양집으로 사용하시는 거 보죠? 그러는데 여러분 상관없는 네네, 성가될 겁니다. 네? 성가될 거라고? 녹음하면 제가 안 되는데 참. 여러분 최덕신 씨 아시죠? 모르시는 분 모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대 아니니까 옛날 성가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힐성 노래 다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에 좀 민감하신 분 아세요? 힐송에 사건 터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중심의 기독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으로. 그러니까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도 저는 하루에 이제 하나씩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도입니다. 인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인도가 왜 지금 저렇게 어렵고 있는데 다 영국 미음들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 미음인지 알았지만 죄송합니다. 저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영국 미음인지 알았지만 오늘 인도가 왜 지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역들 인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도 사회가 근대화되고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카스트 제도예요. 계급.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신분제로 나눠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는. 근데 그 카스트 제도를 도입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저 몰랐어요. 인도를 지배하려고. 그런 어떤 아주 느슨한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었지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계급을 만들자. 그래서 그 위에 계급이 아래 계급을 지배하게 만들자. 그럼 자기네들은 위에 계급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밑에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식민지적. 그리고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근데 그 동인도 회사의 그 배에 누가 타요? 윌리엄 캐리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힘에 의한 선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선교에도 이게 가장 큰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의 최초의 순교자, 개신교 순교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선교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평양 대동강에서 이렇게 와서 뭐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던졌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 성경 주워가 가지고 자기 집에 벽에다가 벽지가 없어가지고 그 성경을 벽지로 이렇게 붙였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에 자다가 그 벽지에 있는 그 뭐 이렇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뭐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탔던 배가 제너럴 셔먼 아시죠?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사용해.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선교 가고 날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올 초에 필리핀 가서 뭐 하셨어요? 올 초에 필리핀 가신 분들 뭐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네? 풍선 하트 나눠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워십 댄스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뭘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하는데 과연 그게 다 힘이거든요. 일종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선교를 누가 하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는 거.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팀 갈 때 많이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이 가서 뭐 하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해주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거. 근데 잠깐만 전도하는 거 뭘 그래서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러 가서 뭘 갖다 주는 거 뭐 이렇게 이게 전통적인 선교가 기독교가 각교가 원래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 이게 이제까지 했던 선교.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혹은 힘,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개신교 선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890년 허슨 텔러라는 사람이 여러분 허슨 텔러 들어보셨어요? 네, 허슨 텔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개신교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중국의 초창기 선교했던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 그런 허슨 텔러의 책 뭐 이런 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여간 책도 좀 읽고 안 읽어도 됩니다. 뭐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보시면 초창기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죠? 그러니까 1895년경에 영국에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선교사의 평균 수명이 3년 내지 5년이에요. 가면 3년이 5년이 다 죽어요. 당시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의 80%가 2년 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아프리카 갔다 오십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5명, 저희 안에 자녀 3명 아프리카 갔는데 2년 내에 우리 가족이 한 사람만 살아남다 그러듯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가 어려웠는지 아세요? 뭐가 어려웠냐면 중국이 선교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영국이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때 누가 누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가서 사역하는데 그래서 비자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웠냐면 그 영국이란 약간 문명화된 사회의 사람들이 중국이란 그 아주 그 덜 문명화된 곳에 가서 사는 생활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 당시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 정부가 영국 선교사들 보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국 선교에 제일 옛날에는 그래서 중국 선교 어려움이 가서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네. 지금은 중국 선교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영국보다 중국이 더 세졌기 때문에. 중국이 선교사 오지 마세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뭐예요? 다 불법 체류자인 거 아세요? 왜냐면 중국은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1895년에 오히려 선교사를 웰컴했다고. 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건들지 못했어요. 네. 지금은 중국의 선교사가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김대중 중국 방문하게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제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분 이제 캐톨릭 쪽이었지만 그 아내인 그 이희호 여사가요 감리교 장로님이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갔더니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중국 방문한다는 걸 이제 교사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이희호 여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여사님 혹시 중국 가시나요? 다음 주에. 그러세요. 혹시 우리 부탁 하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중국에 그 교회에서 성사를 많이 보냈는데 중국에서 성사를 추방시킨대요. 그래서 가시면 혹시 그 이제 거기 수뇌부를 만나잖아요. 뭐 그때 짝점인이었어요. 네. 만나면 뭐 이렇게 혹시 슬쩍 이런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짝점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성사를 내쫓지 말라고. 한국 성사들이 가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고아원 세우고 먹을 꼴리고 다 선한 일을 하니까 중국에 그집 피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한국 선교사들을 다 좋은 마음 갖고 여기 와 있으니까 내쫓지 말아달라고 좀 말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장로니까 감리교 장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중국에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오피셜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캐주얼하게 같이 식사하고 이런 사이에 시진핑이 옆에 시진핑이 아니라 장점인이 누군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네. 하여간 장점인을 칩사 그 사람이 옆에 앉는데 그 얘기를 슬쩍 했대요. 그래서 주성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게 있는데 하시라고 여사님 하시라고. 사실은요 여기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 여러 명 와 있는데 그건 다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돕기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보험 세우고 이런 거 하니까 그 한국 선교사들을 그냥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여기서 몸을 쓰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여러 상상력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형제님 저보다 막 제가 재미없으면 막 넘기시는 형제님 장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중국 정부는 선교사에게 비자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말? 여기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 다 일리갈이에요. 불법 체류자. 한국에서도 외국 근로자들 관광으로 와가지고 막 여기 막 지체라고 이러고 불법 체류자로 잡아내잖아요, 그죠? 당신네들 여기 보낸 선교사 다 불법 체류자라고.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장점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고. 지금 중국 수상이 영국 가면 여러분 그 왕이 나와서 이렇게 영접하는 거 아세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우리의 목적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복음의 밀수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은 브라더 앤드루라는 1940년대 50년대 공산화 시절에
그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 대표의 애칭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저희 히로예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애칭이 복음의 밀수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산치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수목을 해서 갖다 주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밀수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상상력을 좀 자극하려고 이렇게 전혀 자극이 안 되는 복음의 밀수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복음을 그 어려운 상황에 공산치하 이렇게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으시고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말과 밀수꾼이란 말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복음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가리키는 게 복음의 일부예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를 가리키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단기 성교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허용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까지 기독교를 누가 했냐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해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교했다는 거예요. 네. 세계 기독교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게 식민지 시대하고 연결되면서 그럼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의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됐는데 그게 뭐예요? 발견의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유럽에 있던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복음을 전하는 게 회심이 아니고 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회심시키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는 말은 뭐야? 회심의 영어는 turn around. 내가 돌아섰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게 불교 믿다가 기독교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도와줘요. 근데 캐톨릭 교회가 했던 선교 방법이 뭐예요? 저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개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신교 선교로 넘어오면서는 그 힘이 초창기에는 영국이나 뭐 유럽이 비서국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력 때문이었지만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그게 뭐예요? 사실 돈이에요. 네.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세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선교를 못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옛날 패러다임. 네. 그게 옛날 패러다임. 그래서 세계 기독교 시대란 말은 서구 중심의 그 선교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교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세계 기독교를 했지만 서구 교회가 세계를 복음한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세계 기독교란 말은 정말로 엄밀하게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기 시작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선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1월에 필리핀 선교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필리핀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모르셨죠? 네. 어떤 의미에서 아니냐면 옛날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는 것처럼 뭐 선교사 보내고 되게 한 선교사가 가려면 3,000불, 4,000불 돈이 필요하거든요.
훈련 받아가지고 파송 받아가지고 교회 가 선교사로 갔다가 3년 만에 또 와서 6년 왔다가 갔다 나. 혹은 단기팀 여러 번 할 때 필리핀 갈 때도 한 주에 한 100만 원씩은 쓸 거예요. 뭐 교통비 벌고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돈이 있어. 다 그런 식으로 선교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관점으로 볼 때 필리핀이 지금 선교사에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선교는 뭐예요? 선교의 정의가 뭐죠? 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전도의 정의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뭐죠? 네? 그것에 필요한? 아마 얘기 다 하셨어요. 여기 다 맞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맞습니다. 그럼 선교와 전도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의 전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1월에 필리핀에 가서 했던 사역과 이번에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나 또 뭐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 사역의 공통점은 뭐야? 다 복음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이쪽은 돈 많이 들었고 이쪽은 돈 조금 들었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차이점 뭘까? 가만히 생각해. 차이점 뭐죠?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차이점은 뭐냐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선교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 네.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뭐가 더 효과적이죠? 전도가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올여름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1월에 필리핀하고 어디 가셨어요? 네? 일본! 와우! 예. 가서 열매가 좀 있으셨어요? 특히 일본 가서 열매가 있으셨어요? 몇 명 예수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서 사역해서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올여름에 일주일 동안 뭐 인천이든 어디 작은 교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100명 더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차이예요? 왜 저쪽은 일주일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게 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일주일만 사역해서 100명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언어가 다르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일본에 가서 일본 가는 팀들 다 일본어 다 하시는 분이 가셨죠? 그죠? 예. 일본어 막 그냥 다 하시는 분들 가셨죠? 예. 필리핀 가서 필리핀 다가하려거나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 어디 가셨어요? 어디요? 나가. 필리핀에 나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아니 제가 몰라요. 조그만 도시인가 보죠? 어디요? 행정도시. 그러니까 중부에 마닐라 조금 그러면 뭐 비사야스 여기에 아무튼 하여간 그 시험마다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필리핀 전체적으로는 타갈로그라는 언어를 써요. 네. 물론 영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어나 타갈로그 둘 중에 하나 언어를 잘 하셔야죠. 그죠? 네. 왜 여기 가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올여름에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네.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해보세요. 네. 전도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는 언어가 다른 곳에 그래서 전도가 더 효과적이에요. 전도가 효과적이면 그럼 선교는 무슨 적일까요?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무슨 적일까요? 비효과죠? 설마 그런 거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니겠죠?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무슨 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잘 해야지만 필리핀 가더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효과적이지만 선교는 필수적이에요. 왜요? 왜 필수적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네.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럼 이런 성경 구절 어디 있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온다. 이거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효과적이에요. 그러면서 올여름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교는 필수적이에요. 왜요? 한국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면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성교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란 말은 뭐예요? 꼭 해야 된다. 필리핀 사람도 꼭 예수 믿어야 되고요. 우즈벡 사람도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카자흐스탄도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인도 사람도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외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민족을 복음하기 시작. 마치 여러분들이 올여름에 인천이나 어디 가서 복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성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한국에 해외에서 오는, 마치 여러분들이 필리핀 간 것처럼 한국의 해외,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한국 교회가 예수 안 믿는 나머지 한국 사람들을 다 예수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그냥 해외로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돈, 아까운 시간에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외로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지금 선교사가 필요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충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필리핀을 보면 필리핀에 선교팀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돈 갖고 가는데. 필리핀 안에도 필리핀 교회가 접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다나오 있는 무슬림들. 필리핀 교회가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저 산속에 있는 아니면 거기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교회가 접근하기 싫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누가 복음하느냐는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교회가 복음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가 복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 간 건 잘한 거예요. 왜요? 일본에는요, 기독교인이 0.48%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여러분 갔다 오신 팀들,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찾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1시간 내에 교회 못 찾습니다. 교회 찾아 딱 들어갔는데 이 정도 앉아있어. 일본에요, 50명 있으면 대형 교회인 거 아세요? 네.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굳이 돈 해가지고 어렵게 언어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일본말도 잘 모르잖아요. 막 어렵게 거기 가야 되냐면 누군가가 가서 첫 번째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복음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왕에 선교하려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컨셉들을 갖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교지 가는데 일주일에 몇천만 원씩 쓰는 거잖아요. 그 아까운 돈을 효과적으로 써요. 그냥 놀러 갈 겸 그냥 여러분 돈으로 가세요. 굳이 교회 홍보 받아가지고 가지 마시고. 예를 들면 또 제가 이제 변화의 그 모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필리핀은요 이미 60% 이상이 캐톨릭이고 개신교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필리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서 되게 기존 교회하고 사역을 했을 겁니다. 교회들이 웬만한 얘기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이 틀렸지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은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전통적으로 제가 이전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필리핀은 선교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내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서 사역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의 종주국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기 교회 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사우디아라비아 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보냅니다.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현대판 노예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필리핀 여성들. 사우디아라비아 부자 나라잖아요. 거기 오일 달러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모든 집에 중상류층 가정 집안에 가정부가 있습니다. 그 가정부가 다 누구냐면 필리핀에서 건너온 여성들.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가정부를 필리핀 여성들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필리핀 여성들이 영어하죠. 집안 청소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요. 그래서 필리핀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우디 가정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가정부니까 뭐 공부도 별로 못했고 뭐 그런 아닙니다. 필리핀의 탑 클래스의 여성들이 다 거기 가서 가정부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필리핀에서 교사해봤자 월급이 200불입니다. 필리핀 가보셔서 아시죠? 월급이 200불입니다. 근데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와서 가정부 하면 1,500불, 2,000불 받습니다. 그래서 탑 클래스에 지금 필리핀 사람 1,200만 명이 소에서 외국인 근로대로 전세로 가 있습니다. 하루에 8,000명씩 나갑니다.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필리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중상류층의 가정부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상류층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무슬림 중에 무슬림이라고. 그 가정에 제가 방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여성 이렇게 쳐다만 봐도 눈깔 파이는 거 아시죠? 여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필리핀 여성들이 안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냐면 이제 청소하죠. 아침 되면 이제 그 남성들 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집주인 남성들 다 이제 직장 가잖아요. 그리고 아내들은 다 또 부자나니까 쇼핑하고 막 놀러 갔겠죠. 집안에 누구만 있냐면 아이들하고 이 가정부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저 영어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필리핀 인구 중에 아까 얘기했죠? 캐톨릭 60%고요. 개신교가 20%예요. 필리핀은 80% 이상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정부로 간 그 여성들 중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현대어로 된 영어 성경을 갖고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문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상류층 가정 무슬림 중에 무슬림 저는 그 집 대문도 못 만져봐요. 그 집 안방에서 이 자매들이 영어 성경을 갖고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뭐 예수님 이야기 그런 아이들이 가르쳐요. 그럼 영어 배우셔서 다른 언어 배울 때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네? 노래. 그래서 그 자매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요. 그럼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그런 노래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요, Jesus 이러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저녁 때 부모가 들어왔어요.
야, 너 낮에 그 필리핀 언니한테 영어 배웠다면서 노래도 배웠다면서 한번 해볼래? 아이들이요 부모 앞에서 무슨 말이야? 무슨 그 앞에서 G 연습 노래 그러면서 그 안에 성경 공부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유일하게 복음이 전파된 통로는 이 필리핀 여성 도우미들이에요. 네. 거기 수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요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성에서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오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입국 카드 쓰잖아요. 거기 직업란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써야 돼요? 제가 거기 선교사, 목사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무직 아니 뭐 이렇게 제가 말뭐 회사원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회사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거짓말을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은 거기 정당한 비자를 얻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 가르치라고 그랬을 거야. 근데 뭐 내가 영어 가르치는데 뭐 영어 성경으로 된 거 가르치도 뭐 그건 뭐 그 사람이 자유거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내 성경 공부 물론 그러다가 종교 영창들에게 박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매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걸 왜 길게 하냐면 성교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미션에 성교사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즉 선교하러 가야 할 나라 중에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1번 정도예요. 1번, 뭐 태국 이런 몇몇 나라예요. 대부분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는 그 나라 안에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가 없는 곳에. 근데 거긴 비자를 안 줘요. 누가 가야 돼요? 저 같은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으로 비즈니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1년 동안 놀러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교는요 힘을 가진 사람이야. 돈이 있어야만 성교했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성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대편 노예들이 이런 거예요. 왜? 그 사람 돈 갖고 성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원금이 필요 없어요. 그럼 자기 가서 돈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후원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는요, 저 같은 오늘 한국에서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 뭐예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파송받고 교회가 후원받고 가서 뭐 3년 일하다가 또 뭐 안식년 오고 그런 선교사를 안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보내려고 하려 보낼 수도 없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교회가 크니까 우리 같이 단기 선교합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100만 원을 쓰잖아요. 필리핀 젊은이들은 한 주에 100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갖고 힘을 갖고 하는 선교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단어 중에 하나가 선교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선교인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저보다 선교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더 유리해요. 저는요 정말 가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혹은 아프가니스탄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사역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만약 선교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더 이상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선교사가 돼서 선교한다는 생각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누가 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냐면 직업인들, 전문인들. 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전문 영역을 갖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단기팀 가는 것도 좋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선교의 옵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좀 큰 회사에 취직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중견 간부가 되면 이제 해외 근무하라 그래요. 네. 그 어느 사장이 딱 불러요. 불러가지고 당신 그 해외 근무해야 되는데 세 지역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하고 상의해서 당신이 가고 싶은 지역을 얘기하시면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당신 뉴욕 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파리 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비장에 갈 수 있습니다. 세 지역 중에 당신이 가고 싶은 데를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가겠다고 체크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경쟁자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아비장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네, 아비장은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뉴욕 가가지고 네 좋아요. 그런 게 뉴욕 가가지고 뭐 맨하탄 가서 펜타모프라 보고 또 뭐 결혼했으면 가서 간 김에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좋아요. 그럼 유럽에 가서 파리에 가가지고 뭐 파리 유럽 구경하고 골프 치고 3년 더 끌 수 있어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아비장 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가려고. 거기냐 99.99% 무슨 선교사들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거기 성사 3명 넘는데 거기 삼성, LG, 현대 다 있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이 뉴욕 가가지고 3년 동안 뭐 잘 놀 수, 뭐 즐기고 뭐 유익 오고 영어 공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파리에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파리 가가지고 회사에서 주는 돈 파리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파리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 보셨어요? 방 요만해요. 파리 그 물가 비싼 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쫄쫄 굴면서 파리 바게트를 뜯어먹고 파리 바게트 한국 빵입니다. 여러분 아비장에 가면요 마을 유지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을 거기는요 자녀 학교도 없어요. 애들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홈스쿨링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3년 동안 살다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선교사 10명 보낸 것보다 더 큰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자꾸만 선교사가 됐느냐 안 돼. 이게 다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소위서 옛날 패러다임 서구식 의미에서의 선교사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왜요? 거기 선교사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인으로. 네. 여러분 유학 그럼 내게 뭐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호주.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 뉴델리 대학은요 세계 탑 클래스예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어마어마. 네. 가보세요. 요새는요 영어 잘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영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기 힘들어하지만 아무튼 영어 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컬어를 잘해요. 예를 들면 앞으로 뜨는 언어는요 아시아권에서는 뜨는 언어는요 인도네시아. 네. 중국어도 이제 뭐 한물 갔다기보다 뭐 이게 너무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어는 배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인도네시아 가서 1년만 살다 오면 인도네시아 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하고 한국어 하면 무조건 취업입니다. 성도 얘기해서 취업 강의하네. 취업 경기에 관심 있습니다. 네. 거짓말 아닙니다. 영어 잘한다고 취업되는 게 아니고요. 왜 영어 잘하는 한국인을 뽑는 줄 아세요? 글로벌 컴퍼니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영어 잘하는 한국인을 왜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왜 뽑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터내셔널 컴퍼니에서 한국하고 딜할 때 한국어를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그거 하라고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하고 한국어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서 앞으로 뜨는 나라
그런 나라 언어들을 해놓으면 취업 100%입니다. 제가 취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적 존재로서 살 수 있는 나의 그 어떤 포텐셜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예를 들면요. 남미는요 1900년 초반에도 다 캐톨릭이었습니다. 뭐 캐톨릭이 예수가 있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둘째 떠놓고 근데 지금 한 100년 사이에 남미의 개신교가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다. 이거 옛날 얘기야. 지금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는 브라질.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남미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에스파뇰, 스페인어 아니면 여러분들 스페인어 하든지 아니면 프렌치 불어를 하든지 영어 플러스 불어 영어 플러스 불어를 하면 불어는 프랑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북서방 아비장 여기 불어예요. 왜 여기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지금 선교지입니다. 북서부 아프리카 여기 무슬림이고 프랑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변화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뭐 제가 슬라이드 보시면 아직 한 100장이 있는데 그거 해봤자 뭐 여러분도 적어서 1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죠?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더 해도 되나 게 좀 물어보려고 눈치를 봤는데 목사님이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끄떡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개념 이런 개념을 갖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장기 선교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장기 선교할 때 코로나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단어가 너무 거칠어서 몰상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올 초에 인도나 필리핀 갈 때 코로나 전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갔으면 여러분 몰상식입니다. 보통 코로나 전에 우리가 가서 뭐 했어요? 워십 댄스 하고 인터넷 올리고 페이스 페인팅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 그런 방법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아니고 아까 이거 기왕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만 할 것인가? 단기 선교란 말은 여러분 단기간에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단기간에 못합니다. 가보시면 아시죠? 1번 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서 몇 명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 나라 말도 모르면서 대부분 단기팀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 현지 선교사들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 나라 말도 모르기 때문에. 네. 선교는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란 말은 선교를 단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교를 오랫동안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생 하는 것을 짧게 나누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올여름에 혹시 일본 가신 분 누가 일본 가신 분 없으세요? 일본 팀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생 이제 일본을 품으세요. 갔다 보니까 일본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 뭐 어떻게 하다 보다 일본 갔어. 그러면 그 말이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서 사역한 게 그게 사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으로 여러분 이제 평생 일본을 품는 거예요. 평생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일본 가서 전도 해보셨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아시다시피 딱 그 프레임에 짜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금방 느껴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라고 매뉴얼에 돼 있으면 이렇게 절대 옆길로 가지 않아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이렇게 딱 했을 때 노란 신호등이 딱 들어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노란불로 싹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드시 씁니다. 한국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고민해요. 그래서 까막 그러다가 막 에이 가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벌금 내기도 하고 또 까말까 가기도 하고 한다.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요. 네. 일본 사람들은요 정해진 루트 외에는 절대 바깥으로 가. 그래서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침이죠. 네.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있었잖아요. 사람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아주 문명 잘 발전된 사회가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왜 죽었는지 모르시죠? 그 나라가 무슨 뭐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닙니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고. 근데 쓰나미가 마을로 덮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뉴얼. 그래서 그냥 방 안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일본 바깥에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일본 바깥에서 일본 사람들 만나보세요. 굉장히 캐주얼하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요. 굉장히 용감하고요. 굉장히 어드벤처러스합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보다 일본 바깥에서 예수 믿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 1월에 일본 갔다 오신 분들 한국에 온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일본을 복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 선교 일주일이 선교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필리핀 뭐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무슨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은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밍밍합니다. 그럼 내가 가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뭐 일본에 있는 뭐 우리가 찾아갈 김성회 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자녀 교육 잘하게 해주시고 뭐 그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앞에 기도해주니까 이분을 막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머리도 딴 생각하는 거야. 이놈들 왜 우리나라 저도 왔고 뭐 좀 그런 생각해요. 근데요 일본 갔다 온 다음에 와서 일본을 기도하면 그때가 진짜 내가 만났던 그 형제, 내가 만났던 그 선교사, 내가 만났던 그 인도, 일본. 네. 그래서 올여름에 일본 갔다 오신, 올여름 필리핀 갔다 오신 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평생 일본을 품으십시오. 평생 필리핀을 품으십시오. 그거 하라고 자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 한국에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얼마 아세요? 네? 왜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대학 나온 최고 초3년 클래스 사람들. 네. 얼마 전에 작년 4년 전에 예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멘 사람들 400명이 동시에 제주도에 도착한 거 기억나세요? 제주도 난리가 났죠. 비행기 2대가 딱 도착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비행기 2대가 딱 도착했는데 이미그레이션 딱 보니까 2대에 200명이면 400명이 다 예멘 사람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대서독필하고요. 나는 이 무슬림들이 떼거리로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구나. 난리가 났어요. 특히 교회에서 막 무슬림 쓰나미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슬림 쓰나미처럼 몰라. 이거 몰아내야 된다. 나쁜 놈들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슬림 사람들이요 10년 전에 10,000명도 안 됐어요. 지금 30만 명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무슬림이 10년 전에 10,000명이 지금 30만 명이나 와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무슬림들 지금 저도 우리 원하는 와서 무슬림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무슬림 인구가 10,000명에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다 여기 무슬림 섬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그 중에 몇 사람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30만 명의 무슬림들은 다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아세요? 한국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대학 가시는 분들, 여러분 대학에 유학생들 안 오면 여러분 대학 문 닫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그 힘든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 그거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 나가면요 한국 사회 무너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젊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 가보세요. 간병인들이 한국 사람 아닌 거 아세요?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나면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할머니들 간병해야 돼요. 예, 그들이 우리 때문에 와요.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뭐 어저께 뉴스 들으니까 국가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대요. 그 주산 그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면요, 아이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유 저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이 아이를 많이 낳아주시면 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이 이대로 가면 2100년 뭐 이렇게 되면 한국의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없어지게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민권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국 시민권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상황까지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는 것이 한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앞으로 한국이 시민권을 열 겁니다. 한국이 드디어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민권을 준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올까요? 저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강력한 무슬림권, 강력한 힌두권, 강력한 불교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거 아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바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그돈 좀 저임금에 힘든 일을 하고 우리 조금 고임금에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은 망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세컨 클래스의 사람들로 머물러 있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책을 하면 그들이 여기서 막 노동하고 그래가지고 그 노동해서 번 돈을 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자기 나라로. 여기 와 있는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자기 나라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 나는 한국인이 되는 게 I'm so proud of it.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번 돈을 다 한국에 쓰겠다. 그리고 가족들 다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을 내 고향으로 살게. 그래야지만 여기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경북대학 무슬림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 땅 사가지고 모스크를 짓겠다고 그 경북대학 옆에 땅 사가지고 모스크를 짓겠다고 땅을 샀어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지 여기 모스크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들하고 한국 그 마을 사람하고 붙은 거 아시죠? 네. 둘 다 똑같아. 거기 하니까 뭐 좀 저 약간 외곽에 모스크를 지라고 정부가 그걸 조정을 했는데 우리 끝까지 이거 우리가 산 땅이니까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우리가 여기 짓겠다. 무슬림도 계속 주장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무슬림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들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땅 거기에서 돼지고기 구워 먹고 막 여러분 무슬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막 냄새 피우는 거야. 그럼 싸움하는데도 싸움하는데 가장 치사한 게 뭐냐? 먹을 거 갖고 싸움하는 거야. 너무 치사해. 그리고 그 뒤에 다 교회들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여기 무슬림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무슬림 다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도 못 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슬림화가 되는 거가 염려스러우세요, 교회가? 하수들입니다, 하수들. 고수들은요, 무슬림 오는 족족대로 있음 있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고수입니다. 누가 문제예요? 오는 무슬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슬림을 예수 믿게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네.
교회가 문제지 무슬림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여러분 선교사를 갔다고 치십시다. 1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빌리잖아. 10년에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빌리잖아. 근데 여기 와있는 무슬림들 1년만 도와주고 환영해주고 환대를 베풀고 동행해주면요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게 선교라고요?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 근데 그 다른 문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250만 명이나 있다. 여러분 대학생들 여러분 어느 대학 다니세요?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조그만 대학이라도 유학생 3,000명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 3,000명, 5,000명. 저 고대예요. 유학생이 8,000명 있는 거 아세요? 이 경기권 밑에 모든 대학에 유학생 없으면 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권 밑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가서 유학생들 그 좀 어떻게 좀 와달라고 그거 하는 그 프로모션 하러 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대학에 와 있는 무슬림권에 온 사람들, 불교권에 힌두에서 온 사람들 친구 되보세요. 그 사람 한 사람 아시잖아요.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하고 여러분 친구 맺으면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교지 가느라고 가서 그 나라 말도 잘 그쪽 당에서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나라 말도 못하고 가서 그냥 워십 댄스나 하고 오고 워십 댄스도 이제 내년 또 가시면요 가서 우리 자꾸 워십 댄스 하고 오잖아요. 제발 좀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네. 아니 뭐 그거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서 워십 댄스를 잘하고 오면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서 워십 댄스를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맛있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시대요. 여러분 워십 댄스 잘 안 쳐도 돼요.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워십 댄스 막 준비해.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잘 하고 내려오면 내가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해.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워십 댄스를 하더라도 가서 무대 밑에서 그들에게 워십 댄스를 가르쳐서 그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워십 댄스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와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사역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뭘 보고 알아요? 그럼 단기팀 해외로 갔다 와가지고 뭐 국내 지역에 가서 마찬가지야. 그럼 난 보고할 때 이게 뭐 이렇게 슬라이드나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사진들 갖고 막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첫 화면에 누가 등장해요? 첫 화면에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이 등장하잖아요. 이미 잘못 간 겁니다. 첫 화면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그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다 극단적이에요. 내가 은혜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게 포인트. 그래서 어느 교회가 단기팀 갔다 와가지고 워십 댄스 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첫 장면에 이제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여기 더운 나라였어요.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뭐야 나시라 그래요? 네. 이렇게 짧은 거에다가 반바지 이런 거 짧은 거 입고 가서 막 이렇게 춤.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관객 쪽으로 이제 관객도 한번 보여줘요. 그냥 쫙 보는 순간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관객이에요. 아주 뭐 아마 10살, 20살, 10살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쫙 수백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뭐야? 다 히잡 다 쓰고 눈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무슬림 청년들이었어요. 이미 그 마을의 성교는 끝난 겁니다. 무슬림들은요 절대 이 샷갓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막 다 앞에서 이러고 춤추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다 히잡 쓰고 눈만 이렇게 나와있는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그 마을에 보고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요. 한때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때 이게 페이스 페인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가서 페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 편지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이 무슨 도화지입니까? 한두 번은 좋은데 어느 팀마다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웃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손님이 손님한테는 반드시 환대해야 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속에서 마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큰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란 말이 코로나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계속 굉장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전 인류 모두가 한 가지 주제로 신경을 썼던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뉴욕 맨해튼에 사는 뉴요커들이나 아까 얘기한 아비장에 살고 있는 뭐 무슨 족속이나 지난 3년 동안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역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은 평화고, 네, 그죠? 네. 근데 저 코로나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다면 아까 뉴 노멀이라는. 그래서 성교하는 방식이나 우리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상당히 바뀌게 된 거, 그걸 여러분 잘 인지해야지만. 또 선교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있는 건 세계 기독교 상황이 더 이상 힘으로 하는 선교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선교하는 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필리핀 사람하고 친구 똑같이 그 사람도 100원 내면 나도 100원 내고 내가 100원 내면 그 사람 100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장미선교, 그래서 한국 장미선교가 프레임을 바꿔요. 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올여름이나 또 혹은 내년 또 이렇게 해외로 갈 때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 세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변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